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꿈도 예언의 은사다. 사모하자 라는 제 말씀 갖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우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일과 반찬과 모든 채소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밥의 역할은 말씀이다. 영혼한테 말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말씀 하나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부서적인 어떤 그런 반찬, 국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비유하면 밥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국과 반찬 또 그 디저트 과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듯이 하나님 믿는 우리의 백성들이 말씀 밥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옆에 부서적인 근데 그 밥도 뭐 반찬도 뭐 국도 다 물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밥이 안 되고 반찬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그 물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같다. 말씀을 듣고 새기되 기도하지 아니하면 밥이 제대로 끓지 아니고 국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를 하셔서 이 말씀을 잊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은사는 우리에게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뭐 지혜와 총명 명철 이런 것도 다 되지만 없어서는 아니 될 영양소와 같다. 영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꿈도 예언의 은사다. 사모하자. 잘 알아야 될 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다 그러면 개꿈 꿨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네 꿈이 무슨 그렇게 맞겠니? 라는 소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꿈이라는 게 이방인 시절에 꿨던 꿈이 계속 하나님 믿으면서 지속적으로 꾸어지게 되는 꿈이 있고 그리고 다른 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유교 사상이 지극히 심하고 토속신앙이 강한 우리나라에는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 속을 들어볼 때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탄생시킨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예언을 통해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꿈의 예언을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많은 주의종들이 꿈 마귀가 준다 이런 식으로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꿈으로 애굽으로 도망가라 라는 꿈을 꾸고 이제는 죽이려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고. 13절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꿈으로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꿈에 요셉에게 자 그럼 요셉은 꿈의 은사를 받았죠. 꿈의 은사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꿈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모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경혼을 하였지만 이미 하기 전에 말하자면 약혼을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신 그랬으면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시대였죠. 그런데 꿈에 요셉에게 현몽해서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데려오기를 금하지 말으라고. 그 나실 분은 바로 구주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그럴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거들랑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게 전부 꿈의 역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꿈에 대해서 이 꿈의 은사도 참 다양하게 참 많이 내려오는데 오늘은 뭐 첫째 둘째가 아니라 이 꿈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꿈의 그 예언이다. 예언은 미리 했자 말씀은 자. 꿈으로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피하게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매를 때를 내다가도 금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꿈도. 이 정도 말씀에 어떤 예언도 있고 뭐 찬양의 예언도 있고 기도의 예언도 있고 많은 예언이 있지만 이 꿈의 예언을 통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과거 속에 내가 거친 사나이들 뭐 기수주의자 이렇게 키웠을 때 꿈에 현몽할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그러면 여짐없이 역사가 일어났고 아무리 해서도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꿈의 말씀에서 집회를 가고 그러면 반드시 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이는 50인데 그 귀신은 10살짜리. 이렇게 들어가 갖고선 꿈에 본 그대로 그 사람의 육체적 현상과 근데 그때 육체적 현상을 볼 때는 전혀 모르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이 저 귀신이 나갔던데.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속임수를 통해서 하지만 간밤에 꿨던 꿈에서 어떻게 해서 나갔는가를 잘 기억하게 하셔요.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일이 다 간섭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디모데에게 말한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꿈이 없었는가? 꿈이 있었죠. 그래서 꿈을 우리는 다 이렇게 되돌리지. 성경 속에 웃된 꿈 갖고선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상 많죠. 자, 창세기 28장에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미리 예언을 받고 그랬던 야곱의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꿈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너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나중에 집에 돌아오리라. 돌아오게 될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그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됐지만 그게 바로 성령이 이끌려서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땐 반드시 베델이라는 집을 짓도록 해라. 그게 자기 생각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벌칙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 시간에 애서하고 화해하고 거기서 숲곳에서 머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셨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딸과 아들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도록 올무를 주시고 그리고 베델이라는 그 단을 쌓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에서 끝났나요? 그 대대손손 다 꿈에 말씀하시기를 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이도 그랬는데 야곱이가 사랑했던 요셉은 또 어땠어요? 창세기 37장 꿈으로 역사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꿈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37장에 요셉이가 17살짜리 어렸을 때예요. 근데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아버지한테 의뢰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심중히 생각했다고 했어요. 야곱이는 왜? 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이 꾼 꿈을 무시하겠어요. 그 꿈을 잘 생각해 보니까 형들이 고개 숙일 꿈이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그 다음번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들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얘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야곱은 마음의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볕다는 말씀에
제일 꼭대기 권위자가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해와 달 엄마 아빠가 다 고개 숙여서 그 요셉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결국은 요셉은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니까 고생의 길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꿈꾼 거를 하시려니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을 도구 삼아서 미워하게 하시고, 형들을 도구 삼아서 팔게 하시고, 팔려서 갔지만서도 또 아직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또 가정 총무까지 하고 있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또 쓰게 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그 억울한 누명을 또 쓰게 하죠. 결국은 옥중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도 아직 하나님의 그 예언의 뜻이 끝이 아니니까 거기서 꿈을 받고, 꿈의 소년이니까 거기서 떡 맡은 관원, 포도주 맡은 관원에 대한 꿈을 또 해석해 주죠. 다른 사람이 꿨던 꿈을 또 해석해 주죠. 자, 이게 전부 꿈의 예언이에요.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한 사람은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대로 맞았죠. 그게 하나님의 꿈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가거들랑 나를 좀 한번 이야기해서 나 억울하게 들어왔으니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2년 동안을 잃어보고 있었더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꿈의 예언을 실현시키려니까 창세기 41장에 거기에 왕에게 또 꿈을 주잖아요. 꿈을 주는데 어떤 뭐 박술 뭐 어떤 요술쟁이라도 철학가라도 그거를 해석을 못해요. 근데 그때 바로 포도 맡은 관원이 살아났던 이야기를 그때서 비로소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입을 열지요. 입을 열면서 그 왕한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었다. 그를 데려와라. 그 요셉이가 그 바로왕의 꿈꿨던 것을 쫙 얘기하죠. 실한 소 7, 아주 안 좋은 소 7, 또 곡식이 말라 비틀어졌고 또 실하고 쫙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풍년이 7년이요 흉년이 7년이 될 것이다. 풍년 때 빨리빨리 거두어서 저장해 둬라. 자, 이렇게 다 그냥 꿈의 예언을 쫙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줘요. 자, 그러면서 정말 풍년이 7년 동안 왔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왔어요. 안 좋은 악한 소가 아주 실한 소를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꾼 얘기하거든요. 덮어 씌웠지요. 그러니까 자, 그런 걸 쫙 하고 나더니 정말 그렇게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이 올 때 이제 비로소 17세 한 22년 동안 고생을 하고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럴 때 어디에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아버지가 사는 땅에는 엄청나게 돈을 들고 있어도, 믿음은 엄청나게 좋아도 먹을 쌀이 없어서 형제들한테 저기 애굽 그 땅에는 엄청난 쌀이 있다 하니 넌 양식 좀 가서 사와라. 자, 그걸 계속하면서 막 또 42장 뭐 이렇게 쫙 나가면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까지 해서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베냐민 그 동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표시 하나 못하고 제대로 울지 못하고, 이거 뭐겠어요? 하나님이 억제시키는 거죠. 그 과정,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꿈대로 쫙 요셉이가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굉장히 꿈의 예언은 귀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잘못된 게 이방인이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사상이 아직 안 바뀐 게 뭐냐면요.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안 좋은 꿈을 꾸면은 개꿈이라고 말을 하고요. 좋은 꿈을 꾸면 로또 꿈이라고 그래요. 그래, 로또를 꼭 사야 된대. 어떻게 그런 꿈을 꾸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지식 갖고 로또를 사야 되고,
안 좋은 꿈은 개꿈이라고 그러고. 이방인 시절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꿈의 예언을 발전시키려고 주실 때 하나님 흉몽을 껐어. 오늘 흉한 일이 있을래나 봐요. 하나님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교통사고 나는 꿈도 그대로 줬는데 그대로 교통사고 날 뻔했더라. 그럼 하나님이 지킨 거죠. 자기가 엄청나게 벼랑에서 굴러떨어졌다든지 뭐 누구한테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잠언서 3장이 뭐라 그랬어요? 평소에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하여 지도해 주시리라.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잠언서 16장에 1절부터 너희들이 아무리 사업 경영하냐? 직장 경영해? 뭔 경영을 하는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다. 너희들이 할 게 뭐 있냐 그랬어. 그리고 그 9절에 뭐랬어?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께로 있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도 사랑도 말씀도 이런 걸 다 은사는 인정해 드릴 때 그 은사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말씀도 더 잘 보이는 것이고 믿음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먹는 그것은 편식 아동가처럼 믿음 안에서도 뭔가 자기가 골라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골라서 받으려고 하는 말씀도 자기가 좋은 말씀 받아들이고 좀 안 받아들이고 뜨끔뜨끔 이건 안 받아들이려고 귀를 닫고 있거든요. 그건 편식 아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취해야 돼. 다. 바다 같은 사랑 속에 폐우가 들어오든 막대기가 들어오든 다 해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파도치기해서 다 물을 정화시켜 주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물론 꿈도 예언이고 환상도 예언이고 찬양도 예언이고 상담 이런 중에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꿈을 아무렇게나 생각지도 아니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꿈도 예언이다. 그래서 사모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우러러보면서 독수리가 앙모하는 자 올라가듯이 정말 꿈도 사모했을 때 여러분이 미처 기도하지 못했을 때 비록 말씀 못 봤을 때 찬양을 못했을 때 전부 영혼이 피곤해서 두루노 찰 때 쉴 때가 아무것도 만사가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잠을 잘 때 꿈으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바로 받아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상대방의 꿈을 들어서 해석을 했지만, 자, 차원이 높죠, 다니엘은 저 상대방의 꿈 얘기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당신이 무슨 꿈을 꾸었어요? 이것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꿈의 은사도 차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해서 꿈 해석하는 건 누가 못하냐. 물론 이야기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다니엘은 상대방의 어떤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꿈이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헌조들이 우리들에게 가끔 꿈을 줬다. 그런데 이 이방인 시절에 있었던 꿈을 빨리 삭제시키고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흐릿하게 보였던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어젯밤에 뭔가 흐리고 그냥 지나갔어 개꿈인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십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꿈꾸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 좀 꼭 기도해요. 어젯밤에 분명히 무슨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기억나게 하셔요. 꿈이라는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평생 자 꿈을 안 꾸는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대강대강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도 있지만
이 마음에 소망의 꿈도 있다 그러죠. 꿈이 없는 건 소망이 없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혼이 이멋대로 저멋대로 돌아다녀도 괜찮다라는 히브리서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앞자락부터 쫙 나가면서 6장에 야 소망의 닻이 영혼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소망은 하늘의 성소에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꿈을 얼마만큼 꾸어보고 얼마만큼 꿈으로 인도함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꿈꾼 거 정확한 사람들은 참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돼요. 오늘 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요셉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탄신을 위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정혼하게 했고 동정녀 마리아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처녀 몸에 태어나리라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자,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려고 하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2살 때 그렇게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모세 선지자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이라고 그랬죠. 모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산파에게 은혜를 주어서 모세 선지자를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인 것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요셉에게 현몽하였다. 자, 꿈으로 나타난 것이 민수기 12장에는 어땠어요? 내가 대면하여 보기도 하고 기도할 때 말하기도 하고 꿈으로도 내가 현몽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민수기 12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계속 대면하여 본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늘 얼굴을 맞대면서 성경이 그랬죠. 계속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죠. 기도만 하면 그냥 등장을 하셔. 그냥 기도만 하면 음성이 들리시고 아주 다양하게 갖고 계셨어요. 모세 선지자. 근데 미리암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만든지 찬양을 많이 좋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예언을 받는 그렇게 미리암 선지자죠. 아론은 어땠어요? 제사장이면서 말씀은 전하는 중이겠죠. 그런데 그 아론은 역시 꿈에 이상 중에 나타나셨다. 전부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 원하여서 우리 꿈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은 어땠어요? 꿈에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잠을 잤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에게 무엇을 줄꼬? 자, 꿈이 깨고 나면 굉장히 허망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너한테 무엇을 줄꼬? 그러면 현실에서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았고 수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백성들을 다시는 선악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어서 자, 현실에서 안 잡혔어요. 그냥 꿈꾸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꿈꾸고 일어났을 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꼭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드려야 받는 법칙 잘 아시죠? 복음성가에 있죠? 하나님 축복은 드려야 받는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드리면 받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 1000번째 응답을 하셨는데 현실은 지금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는 것이 자식을 놓고 만든 사건이 엄청난 지혜롭게 재판했더라. 나오죠? 응? 아이를 죽일 뻔한 것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그 지혜가 생겼어요. 백성들을 분별하게 되더니 너무나 분별의 은사가 그대로 임하게 됐어요. 그게 믿어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꿈 안 꿨나요? 꿈 꿨잖아요. 꿈속에 병이 있었고 떡이 있었더라. 그랬더니 그걸 먹고 마셨더니 기운이 번쩍 나가지고 가라. 다시 예언을 하고 선지자 세우고 왕에 대한 세우는 것을 말하게 돼요.
우리는 너무 이 꿈이라는 걸 값 없이 생각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지켜졌구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 꿈은 잘못됐다. 꿈 은사가 아니다. 이러고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다 없애버려야죠. 꿈으로 답받은 걸 없애버려야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꿈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기도원의 역사가 그러잖아요. 사사기 7장에 상대방의 꿈도 인정해 드릴 정도로 기도원은 대단했어요. 적군이 있는 꿈을 꿨는데 갑자기 보리떡 하나가 이스라엘 중에 이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꿈을 계시를 주니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은 승리를 이끄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 것이 됐든 그걸 인정이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우리는 하나님 믿기 이전에는 악한 것에 대한 조상들이 됐든 어떻게 됐든 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난 뒤의 꿈은 바뀌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해석이 되는 걸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있었던 사상들을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보면 꿈에 다 꿨는데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던 거지. 똥을 밟았더니 돈 생기려나 보다. 이렇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그랬죠. 똥을 밟거나 이런 거는 수치심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수치인 거예요. 일단 더럽잖아요. 그죠? 더러운 거를 똥을 돈으로 여긴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도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방인의 태초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조물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그렇게 바라건대 그러니까 바라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무속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잘 듣잖아요. 무트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요. 옥고를 치를 것이다. 참 잘 들어요. 조상이 슬퍼한다. 구태해야 된다. 말 잘 들어요. 이런 것들은 참 잘하고 갑작스럽게 묘지를 잘못 썼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뭐 잘못된 일이다. 이건 얼마나 많이 잘 들리면 우리 조상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지만 그 조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를 먼저 거슬려 올라가야 돼요. 족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방인이 모르는 족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묘지가 딱 건데 푸릇푸릇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꿈을 꿨는데 누르다가 잔디가 다 누렇게 됐어요. 다시 때를 세워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묘지가 딱 보이면 그게 누구 묘냐? 뭐 조상의 묘처럼 보이고 뭐 선조들의 묘, 뭐 왕들의 묘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내 무덤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가면을 세워놓고 왕들의 세계가 당신 돌아가실 때 들어가려고 멋지게 땅을 사놓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묘지가 보이거들랑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묘지는. 죽어라. 너는 아직도 성질이 살아있다. 죽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응? 소를 보면 조상을 만난 게 아니야. 그건 인도나 얘기하는 일이지. 우리나라도 아직도 그렇게 소를 보면 조상이 나타났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유교 사상은. 그러고 딱 초가집에서 뱀이 탁 나왔는데 이걸 내가 때려잡아 죽였어. 이렇게 하면서 막 꿈 이야기를 서로 오고 가요. 그럼 조상대대로 이뤄갖고 그거 초가집에서 나온 거 뱀은 지금이라는데 집 지키는 수호라던데 이래가면서 이야기가 돌아가요. 성경 속에 우리는 뱀, 마귀, 귀신이라 하더라. 이걸 보고 사단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배웠죠. 계시록이 12장이나 20장 그렇게 배웠잖아요. 사단이 마귀, 귀신이라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가 역사를 했나 보다. 오늘 사단이가 역사를 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해석이 돼야 돼요. 뱀은 간교한 것이라고. 분명히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큼은 사실인데
만든 중에서 간교하게 생겼다라고. 그 많은 이방인들이 그 간교한 짐승을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었지? 그렇게 짚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바로 보이질 않아요. 그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8가족만 살리지 뭐로 부정된 거 긍정된 걸 똑같이 실으라고 했을까? 그렇게 되면 전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원망이 되고 절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하나 한 자락 두 자락 자꾸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런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60 먹고 70 먹은 사람이 갑자기 뱀 꿈을 꿨다. 그러면 옛날 조상들이 뭐라고 하지? 태몽꿈이라고 그래요. 태몽꿈. 60, 70 먹은 사람이 애가 있겠어요? 응? 기도도 열심히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다고나 하지. 애가 있겠냐고. 태몽꿈. 자, 태몽꿈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아요. 밤, 뭐 복숭아, 아들을 낳는다, 딸을 낳는다. 보석 반지, 아, 그건 딸 꿈이야. 방꿈, 아들 꿈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말투들이 고쳐져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는. 과일을 만나면은, 이번 주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은사를 많이 주시려나 보다. 과일은 은사예요. 채소도 은사고요. 다 은사인데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만나는 거예요. 땅바닥 속에 들어가 있는 감자나 고구마 여기서 뜻과 의미가 틀리고요. 똑같은 나무도 아카시아 나무를 꾸는 것인가 뭐 시띠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니까 아 이걸 갖고 번제단 만들으시라고 그러나 뭐 만들으라고 그러나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게 바로 가시떨기 아카시아 나무죠. 모세가 불꽃 중에 만났어요. 성경책을 통해서는 왜 비교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조상들이 내려오는 그런 것 갖고 우리는 많이 비교하려고 그래요. 불이 났더라. 돈 생기려나 봐. 이건 기본 법칙인 것 같아. 똥 밟고 불 나는 거. 그 꼭 돈이 생긴다고 그래. 근데 이방인들은 돈 생긴 적도 있대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생기는 거죠. 아, 불 나는 꿈을 꿨으면 와, 나 오늘 성령 충만한 시간이 올래나 봐.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전부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받다 바닷물을 받냐 강물을 받냐 냇물을 받냐 여기에 따라서 또 믿음은 차이가 나는 거야. 강물을 받는데 똥물을 받느냐 맑은 물을 받느냐 바닷물을 받는데 푸른 걸 받느냐 청초녀색을 받느냐 아니면 아주 시커먼 구정물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해석이 틀린 거야. 이 꿈이란 것이 얼마나 많이 다양한지 몰라요. 무슨 꽃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틀리고 꽃 종류만 해도 1000여 종이 넘고 2000여 종이 넘는다는데 이름 모르는 풀들도 많고 꽃들도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는 걸 턱 내놓지는 않으셔요. 우리의 아는 수준 정도까지 내놓으십니다. 꿈을 꿔주셔도 우리가 아는 정도에 그래서 많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된다. 그만큼 아는 만큼 소스가 있는 만큼 하나님이 쓰셔요. 예언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 나는 예언의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이렇게 말씀의 예언 좀 있어요. 아니 말씀이 소스가 있어야 말씀의 예언을 주지. 응? 아니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씀의 예언을 주려고 하는데 아 이 멍텅구리한테 뭘 주겠어요. 응? 뭔가 알아야 주지. 그도 뭔가가 사랑하는 딸아 그냥 막 누구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막 그냥 기도하는데 막 보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갚으려고 하지 마라. 막 로마서 12장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그걸 뒤져볼 텐데 뭐 생각이 나야지 그냥 거기서 멈춰 있어. 그래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 선지가 꿈의 은사를 못 받았더라면 그때 죽기를 구했을 때 죽었을지 몰라요. 꿈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응?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물병을 주고 떡을 주니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내가 망발을 했구나. 죽기를 원합니다. 조상이 죽기를 죽듯이 나도 죽기를 원한다고 망발을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전쟁에 나갔던 요셉이가 그 20년을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꿈을 생각하면서 기다렸겠죠. 내가 형들을 구원할 짱갑다. 내가 아버지를 구원할 짱갑다. 이렇게 하고서 기다렸을 거라고 말해요. 꿈 갖고 기다린 거죠. 밤에 현몽하는 꿈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꿈이 있잖아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죠. 꿈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꿈을 가졌으니까 오늘은 무엇을 주실고 아이고 목요일이 됐어. 아이고 가기 싫을 건데 안 가면 또 혼나겠지. 이래가면서 등박대기 긁고 발바닥 긁어가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가면 또 어떤 것을 주실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셔야죠. 오늘은 가면 눈 좀 떠지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말씀 예언 듣고 나도 좀 어떻게 막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 나이는 먹어가고 치매기는 오고 그냥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치매기가 도래하거든 싹 없애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참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쁘고 뭐 주시려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이 없으면 잇몸을 살지 소리를 왜 하겠어요. 잇몸만 있었던 분 아니면 이 감탄이 오질 않아. 응? 이가 없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뭐 이미 하늘나라 가시는 우리 모친 권사님도 전혀 이거 없는데 뭐 닭고기 뜯어 잡수시는데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생각에 저렇게 이빨로 씹어야만 소화가 되는데 꼭꼭 씹어라 이래가면서 막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꼭꼭 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빨이 없으니까 대강 후들다가 그냥 생겨. 그래서 어쩌면 그 소화력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꼭 이빨로 씹어야만 소화가 잘 된다. 이거는 바로 세상 의학이라고요. 꼭꼭 씹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화를 다 시키시잖아요. 근데 꼭꼭 씹어 먹는 사람들도 소화가 안 돼서 극극대는 사람이 있어요. 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작정하시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근데 이빨 좋은 사람들도 씹지 않고 먹는 고기가 있으니 그것이 곱창이다 그 얘기야. 응? 곱창 제대로 씹고 나는 그걸 제대로 씹으려다가 고무줄 씹는 줄 알고 밤새 몇 시간 씹어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곱창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고무줄 갖고 타이어 같은 걸 왜 먹냐? 그랬을 때 우리 오라버니들이 그랬어. 그건 대강 혓바닥 2번 3번만 돌리다가 생기는 거요. 그게 곱창 맛이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다 가서 그냥 그거를 제대로 씹지도 않고 곱창을 먹으면서 그냥 그래가면서 먹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는 일하면서도 그렇고 뭐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 소망이 있는 거잖아. 이 옷은 잇몸으로 살지. 우리가 이만 있고 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그래갖고 나온 말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뜻이 다 있어서 우리 구강 갖고만 얘기해도 혀에는 많은 맛이 있다고 그랬죠. 다 거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혀는 맛을 느끼지만 첫 번에 초신자 믿음이 돼서 단맛을 느끼고 중앙엔 신맛을 느끼고 나중에는 쓴맛을 느낀다. 이게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 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혀에서 매운맛을 느끼냐? 그건 매운맛은 혀에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나라는 걸 우리는 좀 새기면서 나에게도 그렇게 꿈이 있어. 날 거 우리가 병원 가서 수술할 때도 보는 꿈이 아니라 마음의 꿈이에요. 수술하면 낫겠지. 이런 꿈을 가지고 그 의사를 믿어주는 것이고 간호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한 환자가 한참 동안 살면서 그 환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수술은 괜찮으세요? 나 그냥 뭐 수술하고 나서 그냥 넉넉히 지금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들도 역시 다른 환자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수술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과정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가야 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그냥 나는 많이 사모했어. 꿈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영상으로 본대 막 입신 들어간대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나도 그래서 가졌어. 당신도 한번 가져봐. 이러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믿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꿈이라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하나껏도 소중히 여기시면요 발전이 돼요. 꿈이라는 게 발전이 됩니다. 첫 번엔 땅을 걸어 다녔지만 나중에는 하늘을 걸어 다니는 꿈도 꾸죠. 어렸을 때 막 뭐 낭떠러에 떨어져가고 떨어지면서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난 낭떠러에 내가 막 날아다니고 막 거기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크려고 그렇게 자꾸 꿔. 자, 그게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키 클 나온다 이래요. 영적 세계인 거야. 영적인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꿈은 영적 세계야. 처음에 꿈을 꿨을 때 그냥 신음소리에 깨지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꿈을 꾸면 왜 쌈막가락가락 이렇게 방언하다 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막 하나님 이름으로 뭐 여호와 이름으로 막 그렇게 외치면서 그러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세계잖아요. 그래서 꿈의 차원이 틀려요. 꿈에도 예루살렘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꿈 속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꿈에 실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가지고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나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꿨기 때문에 며칠 전에 내가 꿈을 꾼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40년이 꿨던 꿈도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이제 이게 실현 은사 줄 때 꿈을 딱 꾸면은 막 손에서 빛이 나가고 꼭 요즘에 얘기하는 판타지 같은 영화죠. 근데 진짜 그런 후에 신의 은사가 왔어요. 그럼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다더라. 전에도 얘기해줬지 은사 시간에. 손이 가뜩이 막 기도하는데 이만큼 그냥 솜사탕처럼 커지는 느낌.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 이게 전부 은사인데 여러분들은 무시하기 때문에 그게 발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덜렁덜렁 가고 그냥 말씀만 하나 믿으면 되지 이러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게 꿈을 꿔서 결국은 살아나셨고 다시 한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모세 선지와 비슷하죠. 자, 도망을 갔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누명 쓴 거죠. 살인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누명을 썼어요. 너도 그러려고 하느냐? 어쨌든 애굽인을 갖다 저기 하고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러 갖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나중에 형법에 의해서 되려고 하니까 야, 너를 죽이려는 아버지 바로 왕은 죽었다. 근데 아들이 올라앉았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가 꿈을 한번 우리가 꾸면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야.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과거에 꿈꿨던 생각을 한 번 더 끄집어오라는 거야. 끄집어서. 아직도 비전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꿈 하나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만 갖고는 때때로 우리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또 다시 그 꿈을 갖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응답받고 차는 이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받아갖고 정확하구나. 이랬을 때 이종은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의 가족을 향해서 가지 마라. 멈춰라. 이종이 외국에 집혀서 만약에 거기에서 한 200만 원인데 그 비행기 값을 들였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어요. 저는 중국 선교 들어갈 때도 그랬거든요. 다 사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꿈 하나도 하나님께서 예시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어드려야 여러분이 현실 속에 순종을 하지. 그 아까운데 뭐 어쩌 이러니까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꿈의 예언의 은사가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오늘서 야 나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 꿈 갖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미래도 막아주고 뭐 등등 엄청나게 막아줘요. 이 꿈이라는 게. 우리 앞에 길에 축복의 길도 열어주고 장애물이 되는 것은 또 막아주시고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꿈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다 찾아보시면 이렇게 꿈을 갖고 사셨구나 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꼭 사람들이 너무 시시하고 무시하고 이거를 삭제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꿈의 예언도 은사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가 확실하게 여러분 것 되려면 정확하게 꿈을 꾼 것을 정확하게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이종은 다 꿈꿔 노트에다 40년 전부터 기록해놔요. 다. 근데 현실로 가면서 이루어져요. 너무나 매일 꾼 사람 지겹다 그러지 마시고 매일 써놓으세요. 그냥 일기 쓰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딱 그게 결집력이 생겨갖고 좋은 걸로 인도가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소망과 꿈과 희망을 다 가지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꿈을 통하여서 결국은 살아나셔서 20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 이건 또 예언의 말씀이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미 예언이 나갔기 때문에 나자렛 동네 가서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중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겸 또 찬양 집회 여러 가지 등등해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장소가 있고 피난 가셨던 애굽, 말하자면 이집트죠. 이집트에 예수님께서 머물다 가신 장소를 여행객들한테 말해주느라고 그렇게 다 장소가 돼 있어요. 기념물로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게 이종이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피난하셔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 부모가 주는 모든 각양각색은 다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방언도 예언도 꿈도 얼마나 많은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소중히 여기시고 꿈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 못할 때 자꾸만 다 예언으로 바뀌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응답을 받아 누리셔서 실패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공을 하셔서 축복만 계속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